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유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란에서 나올 때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란에서 가지고 나온 많은 재산,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많은 재산,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양떼, 소떼, 염소떼, 또 종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은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모아온 재산은 주로 우상을 섬기며 제사하며 왕족들과 어울리면서 얻은 재산일 텐데 그 재산은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아내를 바로에게 바친 대가로 소와 가축과 염소와 같은 많은 짐승들을 얻어가지고 오게 됐고, 또 결혼 폐물로 많은 은금 폐물을 받았을 텐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그가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그 제단을 쌓은 곳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많은 성들이 있었는데 그 세겜에도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은 아주 크고 견고하고 훌륭한 성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이 이방인들이 사는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강간했던 그런 성이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사는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세겜에 살면서 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런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아브라함에게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치기에 적당하지 못한 곳입니다. 반면에 하란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참 살기 좋은 곳이고,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은금 폐물을 가지고 살기에는 적당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적당한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앞으로 닥칠 문제가 뭔지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은 그 조카 롯 때문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히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롯의 가축의 목자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되는 그 아브라함과 또 자신들의 주인이 되는 롯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촌이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카이고 그리고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아브라함을 뒤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잘 알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브라함을 자기 조카가 따르지 않는다, 롯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등한 위치에 있으니까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 서로 이제 다툴 건 다투고 이해관계 따질 건 따지고 챙길 건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롯의 목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둘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 이제 아브라함을 따르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과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다투게 된 것이고 이해관계로 얽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땅에 가서도 완전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가 살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문제가 많은 성에 가게 됐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애굽에서 돌아오면서도 그 세겜에 다시 머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길을 알면 참 좋겠지만 이제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이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것인데 내 자신이 깨달으면 좋겠지만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해서 옆에 주위에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잘 비춰봐서 깨달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의아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말씀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산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떠한지 또 그 말씀을 따라 산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이룬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뜻을 알고 또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신앙의 용기를 주는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